오늘 이렇게 또 1, 2부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1, 2부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분명한 메시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매주 토요일 저희가 방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다른 접촉이나 또 그런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1, 2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덕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삭이 그 우물을 팔 때 그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우물이라고 요구했을 때 이삭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죠. 그냥 피했어요. 저도 막 싸우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모이라 그러면 나눠서 모이면 되고, 또 2번이 힘들면 4번 모이면 되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온라인에서도 모이고, 안 모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을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가고 더 좋은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굴복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의 판단이죠. 이 예배를 누가 좌지우지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이 예배,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나뉘어서 예배 드릴 때는 오히려 더 열심히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10시하고 우리가 11시 30분 예배 드리는데 10시에 오신 분들이 또 좀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행운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합시다. 행운합니다. 물론 10시도 괜찮아요. 11시 반도 괜찮아요. 11시 반은 조금 좀 늦어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11시 반에 하면 거의 1시 이렇게 돼서. 지금 10시에 오신 분들 전부 다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자,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분입니다. 당신은 옆에 분에게 선택받은 분이십니다. 와, 어떻게 10시에 이렇게 다 선택받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또 뒤 시간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을 거고. 제가 10시에 선택받았다고 한 얘기 11시 30분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정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4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우리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이죠. 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는 바울 사도는 이 법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믿음. 법과 은혜를 설명할 때는 특권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과 믿음을 설명할 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유명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알아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소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이 믿음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상속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속자. 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상속자. 상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모님이 가진 어떤 재산이나 어떤 것들을 이어받는 사람,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친하십니까? 예, 그럼 뭔가 좀 받을 게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줄 게 있든지. 예, 상속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속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7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번성의 약속, 그리고 민족들이 나오는 약속, 그리고 왕들이 내게로 나오는 약속, 그 이후에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 이런 약속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상속은 뭐냐? 자신의 번성, 그리고 자신을 넘어서 민족의 번성, 그리고 후손이 왕들이 출현하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이런 상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예요. 상속 받을 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속.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물질의 상속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상속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좋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그 말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예. 이런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본문 13절을 보면 상속자라고 아브라함을 칭한 이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언약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상속자라고 한 이후에 그 상속은 어디로부터 나왔나?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맺은 뭐라고요? 언약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언약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자라는 말은 좀 종교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언약자가 아니라 계약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어떤 약속을 서로 계약하는 거죠. 한쪽은 하나님이시고 한쪽은 아브라함이 서로 계약 관계를 맺었다.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 약속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창세기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언약이라고요? 이제 3분단 아무도 말 안 하네. 자, 어떤 언약요? 영원한 언약.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한 언약. 예,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약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계약도 있습니다. 한 달짜리 또는 뭐 일주일짜리 또는 1년짜리. 근데 또 어떤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파기가 없어요. 그리고 조건도 없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아멘. 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거의 영원하게 이렇게 채워주신 언약이죠. 어떻게 보면 계약이 동등한 대등한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고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은 언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맺는 그런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다가도 파기하고 또 안 맞으면은 또 소송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 그러면 그 다음 상속자, 언약자 13절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다.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
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4절을 봅시다.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이 뭐에 근거했다고요? 율법에 근거하면 아브라함이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파기되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동등하게 그걸 다 지켜나갈 수 있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에 의한 법조항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율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조항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한 언약입니까? 바로 무엇에 근거하죠?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율법에 근거해서 언약을 맺기를 원할 때 여러분 거기에 사인하시겠어요? 쫙 율법의 조항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의 후손들도 왕이 나게 하겠고, 왕은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뭐 대통령, 교수, 뭐 의사, 뭐 좋은 내 후손들도 또 땅도 차지하겠고 재물도 자, 그런데 이거는 법조항, 법대로 네가 다 지키라는 법률 조항을 하면 여러분 사인을 했다 칩시다. 그럼 지키겠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에 근거하신다고요? 믿음. 따라 합시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참 이게 참 우리 편에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 그렇죠? 강할 때가 있어. 많을 때가 있어. 근데 어떨 때는 또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또 어때요? 믿음이 약할 때도 있잖아.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믿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파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어찌됐든 믿음이 있으면 이 약속은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멘? 이 계약을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법에 의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의 믿음. 근데 성경도 말하잖아요. 믿음에 저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씨만큼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 죄송한데 저 교자신데,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파기해라 그러겠어요? 괜찮다. 잘했다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믿음의 능력. 아브라함의 어떤 그 조건이나 상황이나 법조항에 엄격하게 했으면 아브라함은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디에?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서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상속자여, 그리고 후손들을 잘되게 하고, 그리고 땅과 모든 민족들이 너에게로 나오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실제 그것이 지켜졌느냐? 이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진짜 이루어졌느냐? 그 말대로 실현되었느냐? 성취되었느냐? 봅시다. 여러분, 언약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그런데 후손이 나오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79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없어요. 자녀를 안 줘요. 10년이 지났어요. 89세. 또 10년이 지났어요. 99세. 언제 주십니까? 100세에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99세에 된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99세에 될 그분의 상상을 해보시어요. 예? 안 주셨다니까. 근데 99와 100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엄청 큰 차이죠. 여기 숫자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19에서 20을 넘어갈 때 10대하고 20대하고 차이잖아요. 그렇죠? 29, 30도 좀 커요. 누가 29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대하고 30대로 넘어간대요. 예. 제가 작년에 49이었잖아요. 작년에는 40대고 올해는 뭐예요? 50대. 저 50대입니다. 저도. 이 숫자가 커요. 근데 99세하고 100세는 차원이 달라요. 99세까지는 인간계야, 인간계. 근데 100자가 된다는 것은요, 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너무 큰 차이일 거예요. 희망이 끊어지는 거, 더 이상해.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요? 99세, 100세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세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또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우리 정금자자면 대답하지 말고 딴 사람들 좀 대답 좀 하세요. 예. 다 맞추네 여기서. 이삭.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 야곱 다음 누구예요? 요셉. 축복이. 그렇게 이어지죠. 그럼 요셉 다음에는 이제 요셉 가족들이 이집트에 살다가 430년이 종살이 하다가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났죠? 모세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 다음 또 누가 통일왕국을 이룹니까? 누가 이루어요? 다윗이 이루잖아요. 다윗에서 또 28대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 이후에 교회가 생기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끊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계속 아브라함의 역사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고 후손이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나올 것이며 땅을 줄 것이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5대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 5대 종교. 세계 1대 종교가 뭘 것 같아요? 안필기 집사님 1대 종교. 제일 쉬운 거예요, 집사님. 요거.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세계 1대 종교 기독교. 2대 종교 뭐예요? 이슬람. 3대 유대교. 4대 불교. 5대 힌두교. 이렇게 합니다. 물론 유대교 숫자는 좀 줄어들지만 세계 5대 종교 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힌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계 3대 종교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누구라 부르는지 알아요? 첫 번째 선지자라고. 이브라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하메드, 자기들이 추앙하는 그 인간 모하메드까지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지어. 유대교에서는 당연히 유대교의 창시자, 유대교의 조상 누구로 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어떻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16절에 보세요. 4장 16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은 아마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지켜졌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든 아브라함이 우리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종교들의 그 싸움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 아브라함이야. 아니야, 우리 아브라함이야. 아니야, 우리 거야. 기독교와 이슬람과 또 유대교가 다 아브라함. 너 거 아니야, 우리 거야. 우리가 적통이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죽습니까?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라고 있죠. 거기에 아브라함도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삭도 장사됐어요. 야곱도 장사됐어요. 그 헤브론이 또 중동의 하얗고예요. 왜냐? 우리 거야! 오지 마! 그러면서 거기서도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모스크. 아니야! 우리 거야! 기독교. 유대교. 그래서 중동의 하얗고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런 거야.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래서 뺏고 뺏기는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어요. 십자군 전쟁이 가서 예루살렘을 지키면 그 다음에 이슬람이 가서 우리 거라고 또 가고 또 그 다음에 십자군들이 가고 죽고 죽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 게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찾기. 그 약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졌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담으로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몇 대 대통령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이름도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근데 저기 또 중동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많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었던 제가 요르단에 가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페트라. 그 성벽을 깎아가지고 성을 만든 그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그 도시에서 그 페트라까지 가려면 한참 멀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어떤 지점에 갔다가 거기서 내려서 또 거기서 한 2km를 그 사막이에요. 그걸 걸어가요. 돈 없으면 걸어가야 돼요. 돈 있으면 뭐예요? 노새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새가 쫙 있어요. 손님 맞을 노새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 1달러. 그래서 1달러. 1달러는 있잖아요. 그렇죠? 1달러 딱 했어요. 그래서 딱 가는데 이게 이 앞에 노새를 끌고 가는 우리 형제가, 이 요르단 형제가 누추하게 해가지고 그 1달러 받아가지고 하루에 손님 몇 명이나 벌겠어요? 한 10명, 15명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 아브라함 아는데. 거기도 아브라함이 있더라. 그렇게 흔한 이름이야. 그렇게 좋아하는 이름이야, 아브라함. 물론 그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아, 너 여기 그 노새 그만 끌고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다른 길로 가지. 그렇게 말은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뭐 그런 얘기도 못했지.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언약자, 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17절에서는 바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많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물론 그의 가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 가정이 순전하게 순탄하게 온 건 아니에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무엇이에요? 믿음이라.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나?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나? 17절 봅시다.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 아브라함이 가진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여러분,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냥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신념이나 어떤 확신은요, 그냥 어느 순간에 탁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철저한 삶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여러분, 일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대. 아브라함이 일대예요. 신앙생활의 일대란 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12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있어서 야곱이 있는 거고, 야곱이 있어서 요셉이 있고, 요셉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일대. 그런 아브라함이니까 그를 쉽게 그냥 일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시험 중에 견디기 힘든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어떻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드리는 시험.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드리면 죽는 거죠. 100세 얻었는데 또 101세에 또 얻을, 아니죠. 죄송합니다만. 이삭이 한 13세쯤 되니까 113세가 되죠. 또 이삭 동생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드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후손은 나타날 것이라 하면서 드리라고 하는 그 모순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실 줄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는 자도 살리시는데,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99세 때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생산할 수 없었어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어요. 태가 끊어졌어요. 없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19절 봅시다. 로마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도 뭐 하신다? 살리신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죽었다고 할 때가 있어요. 나 이제 죽었네. 망했네.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거기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도 뭐 하신다고요? 살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끈이 다 끊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고 말하죠. 마지막 희망은 그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맥박만 뛰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능하게 살리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대단한 믿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이거 뭐야? 바랄 수 없다. 절망 중에는 완전히 희망이 꺾여진 거예요. 바라서는 안 돼요. 오늘 자리를 보고 누워라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안 되는, 바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뭐 했어요? 바랬다. 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바라죠. 그리고 스스로 그 절망을 더 절망으로 만듭니다. 나는 안 돼. 역시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을 때에도 바라게 하시는. 아브라함이 79세에서 99세가 되기까지
20년을 기다렸는데 뭘 바라겠어요? 바랄 수가 없었죠.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10살 적은 사라의 몸도 죽은 거예요. 결국 모든 희망이 끝나는 99세를 지나서 100세가 될 때 하나님, 인간이 자신의 절망을 완전히 내려놓을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할렐루야. 절망 중에 웃으면 어떻게 돼요? 미친놈 소리 듣죠? 완전히, 그렇죠? 절망 중에 웃으면 미쳤어요, 그 사람은. 안 돼, 웃으면 안 돼. 그때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근데 절망의 끝에 희망이 와서 웃으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삭.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꿈을 일찍 접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의 꿈을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안 돼, 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계속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 소망을 줘야죠. 절망을 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너 뭐든 할 수 있다. 아멘? 절망 중에 소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 사람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그거 하면 의심해요. 약해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뭐하여지지 않고요? 약하여지지 않고. 여러분 상황이 조금 받으면 사람이 약해져. 그렇죠? 그러나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견고해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이고 성경은 뭐로 가득 찼어요? 약속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구약에 있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또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도 믿어야 돼요. 악한 영은 성령에 의해서 결박된다. 진리가 승리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 아이, 세상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 뭐.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견고해져야 돼요. 사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들, 개인적인 축복들, 여러분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약속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앞으로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약해지거나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세우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멘. 능히 이루신다. 오늘 제가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에게 상속자로 부르시고 언약자로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살리시는 분이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 축복하세요. 옆에 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일으킬 사람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분. 이분이 바로 1대 아브라함이에요. 1대가 세워져야 2대가 세워지고 2대가 세워져서 3대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나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